네, 오늘 권사의 헌신 예배에 이제 찬양으로 준비해 주신 권사님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 어려운 그 고비를 잘 넘기셨어요. 굉장히 아슬아슬했잖아요. 진도는 이 기회가 굉장히 출중한 도시라서 고장이라서 역시 무사히 잘 넘겼습니다. 창세기 4장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인데 이 본문은 단지 제사에 관한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륜이 파괴되는 형제 사이에 살인이 일어나고 그래서 가정이 깨지고 하는 그런 문제와 그리고 그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낯을 들지 못하고 영구적으로 피해 도망 다녀야 되고 하는 그런 인간의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 멀어짐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여기 본문에 보면 죄가 너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라. 죄가 너의 앞에 와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죄스러운 행동을 인간의 의지를 어떻게 사용해야만 우리가 이렇게 죄로부터 죄를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복잡한 그런 주제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본문 안에 두 형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제물에 대한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됩니다.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방편이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들고 이렇게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사는 우리가 드릴 헌신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헌신하는 권사회의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또 이 본문을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첫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 이름은 가인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는 악명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가인이 처음부터 악인으로, 실패자로, 살인자로 그렇게 운명 지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그 누구도 본래부터 삐뚤어진 길을 가도록 사악한 운명으로 태어나지는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살인자 가인은 처음부터 살인자로 태어나거나 살인을 저지르러도 본래부터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창세기 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아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이를 낳고 나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 그랬습니다. 첫 아들 가인을 낳고 아담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이건 아담이 가인을 낳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여호와로부터,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이런 말도 되겠습니다. 아담이 최초로 자기를 닮은 자녀를 낳고 얼마나 기쁘고 좋았으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런 감사가 나왔겠습니까? 모든 부모들이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이렇습니다. 여러분도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이렇게 둥가둥가 하면서 사랑스러운 내 새끼 누굴 닮아서 이렇게 잘생겼나, 내가 보면 못생겼는데, 다 자기 자식은 예쁘고 최고의 그런 존재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러므로 이 가인이 처음부터 망가진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가인이 처음부터 악한 살인마가 되도록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러므로 누구나 모든 인간은 처음부터
어떤 저주스러운 운명을 지니고 태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귀한 사람이고 다 존귀한 자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을 보아야 합니다. 결말이 어디로 가는지 그의 인생을 평가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아벨을 한번 보시죠. 아벨을 낳을 때 뭐라고 합니까?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보면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무 말이 없잖아요. 그저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고 할 뿐입니다. 물론 이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첫 아들을 군대 보낼 때는 눈물을 짜면서 아이고 내 아들 저러다 군대 가서 제대로 오겠나 이러다가 둘째 아들이 가면 어느 정도까지 배웅하다가 셋째 아들이 휴가 가면 그거 왔냐 하면서 이러고 하죠. 둘째 아들 낳았을 때 이 아벨에 대해서 그렇게 뭐 크게 환영하고 뭐 이렇게 한 것 같지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둘째 아기를 갖고 좋아서 펄쩍펄쩍 뛰었다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둘째는 지나갑니다. 확실히 그 부모가 가인을 낳았을 때와 아벨을 낳을 때와 집안의 분위기가 달랐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는 부모의 요란한 축하를 받으며 태어나지 못했을지라도,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아벨은 그의 인생을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간 결과 하나님께 인정받고 후대의 믿음의 계보에 기록된 인물이 되었습니다. 가인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부모의 축하를 받으며 기대감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성장하면서 삐뚤어지는 길을 가다가 망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 망가진 사람, 축복의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어려서 축복받고 하면 뭐 하겠습니까? 인생의 결말은 살인자라는 오명만 남는 것이 되고 결국 유리하는 자로 남습니다. 14절을 보면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렇게 축복된 인생으로 시작했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시작된 인생인데 그의 인생의 결말은 쫓겨나고 정착하지 못해서 유리방황한 인생으로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지 못한 인생의 결말입니까? 인생의 시작은 가인이 아벨보다 더 앞섰습니다. 부모의 관심과 축복 속에 성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결코 그는 망가질 조건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받는 사람으로 복받은 인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아우 아벨은 그런데 처음부터 부모의 사랑을 그리 많이 받고 주목받고 태어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보면 되게 맏아들 축복하잖아요. 그런데 또 이상해요. 여기서 잠깐 생각하면 성경에 보면 모든 형제들 중에서 항상 큰 맏아들보다 둘째가 축복이 돌아갑니다. 에서와 야곱도 그러잖아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도 보면 첫째 아들은 집안에서 성실하게 일을 하는데 결국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허랑방탕한 둘째 아들입니다. 이게 참 성경의 이상한 그 스토리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이 아벨처럼 처음은 미하겠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이런 좋은 축복된 결말을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무엇이 이 두 사람의 인생을 갈리게 했습니까? 어디서부터 이 두 사람의 인생이 각기 다른 길로 가게 만들었습니까? 제사입니다. 제사는 인생을 갈리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두 종류의 인간입니다. 같은 뱃속에서 같은 형제로 태어났지만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 그랬습니다. 아벨은 양을 쳤습니다. 목축업에 종사했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아벨은 소나 양을 기르는 목축업자였고 가인은 들에서 곡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이었습니다. 우리가 같은 뱃속에서 나와 같은 형제로 살지만 똑같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혈육이 같다고 해서, 핏줄이 같다고 해서 내 인생을 그가 살 수 없고 그가 내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국 각자의 직업에서 서로 다른 각자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 각 사람의 인생에서 결말이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그랬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보니 수확의 계절이 왔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옵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바쳐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각자의 인생의 성적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인생길 마지막 때에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다가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 두 사람 태어날 때 하나는 앞서 있고 동생은 처져 있는데 지금 이 두 형제는 각자 자기의 재물을 들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걸어 나갔습니다. 가인은 들에서 거둬들인 농산물을 제물 삼아 들고 왔고 아벨은 목축업으로 얻은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제단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갈라졌습니다. 제사가 두 사람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물은 각자의 인격 전체를 담고 있었습니다. 제사는 인간이 신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사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의 자세요 태도입니다. 장자냐 막내냐, 부모의 사랑을 받았고 자랐는가, 양부모 밑에 자랐느냐, 이것이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는 요인이 아닙니다. 양부모 밑에 자란 사람이나 고아로 태어난 사람이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나 또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환경과 좋은 기반의 조건을 가지고 자란 사람들이라고 해서 또 이렇게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은 꼭 실패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셨습니까? 첫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제물로 차별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드린 제물은 곡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제물은 짐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는 이유는 가인의 제사에는 피 없는 제사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있는데요. 아니죠.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를 보면 피 없는 제사도 있지요. 곡물을 태워서 그 향기를 드리는 제사인데 소제라고 합니다. 소제를 드릴 때는 첫 이삭을 볶아서 기름과 유향과 소금을 넣어 불사르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제사도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가인은 농사꾼이라 땅의 소산물로 드렸고 아벨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라 그것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드릴 때 그것을 즐겨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드리라 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것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면 그것이 예배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받은 것도 없는데 인색하게 억지로 빼앗아가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베드로가 성전 문 앞에 안진뱅이가 구걸을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랬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사는 하나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내게 없는 것 가지고 뭘 하려니까 실패하는 거죠. 남한테 있는 것만 보이고 내게 있는 것은 안 보이는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한테 다 줬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도 줬어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손에 들린 것이 무엇이냐 그랬잖아요. 지팡이가 있었던 겁니다. 그거 가지고 시작하라는 거죠. 여러분이 가진 것,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그것으로 헌신하고 그것으로 드리면 하나님은 감사하게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참된 제사는 동물인가 곡물인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드리는 것인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빠져버린 예배,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은 자의 심령이 사라진 그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은 죽은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려야 될 참된 제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 제물을 가지고 차별하지 않으신다. 두 번째는 제사는 인격과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또 제사 드릴 때 돌봐야 될 것, 돌아봐야 될 것은 제물과 인격이 분리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랬습니다. 가인도 제물을 드렸고 아벨도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가인이 드린 제물만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4절은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그랬습니다.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만 연락하셨다 이러지 않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연락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만 거절하지 한 것이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물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 자체를, 그의 인격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의 사역자들은 아무래도 그 사람보다 제물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러니까 심각하게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본문 순서를 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제물과 아벨을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아니잖아요. 먼저 아벨이에요. 그 다음에 제물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부터 보죠? 제물을 먼저 보고 사람을 본다. 제물보다 앞선 것이 있어요. 제물보다 순서가 앞에 가야 될 것은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 그의 인격입니다. 제물보다 더 본질은 제사에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 모습, 우리의 인격,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는가? 곡물이라서, 피 없는 제사라서, 농사꾼이 드린 것이라서 연락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제사 드리는 가인의 태도, 그의 동기, 이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은 가인의 제물만이 아니라 바로 가인 자신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올 때 이미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사를 통해 자기의 막힌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동기가 있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마치 사울 왕이 전쟁을 치러야 되겠는데 제사를 집례할 사무엘은 당도하지 않고, 그래서 급히 제사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서 하나님이 설정하신 권위와 질서를 허물어 버린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물만 갖다 바치면 제사만 드리고 보자, 이런 사고였습니다. 가인에게 하나님 앞에 막힌 것이 있는데 그 무엇이 있었던 거예요. 가인 안에 정리되어야 될 부적절한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깊이 하나님께 반성하지 않고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전혀 개의치 않고 너무나 위선적인 태도로 제물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어쩌면 가인이 제물이 연락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낯을 들지 못하고 숙이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았다는 결과 때문에 그가 고개를 숙였다기보다는 벌써 제물 들고 나올 때부터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한 그것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그래, 오늘 제사 드릴 때 제물만 풍성히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철저하게 스캔을 해서 그의 숨은 삶의 모습을 속속들이 이렇게 살펴보셨습니다. 악한 동기, 철저한 자기 고집,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의지로 뭉쳐있던 가인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의 재물을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가인을 재물을 받지 않은 이유를 이 창세기 4장만 볼 게 아니라 신약 성경의 다른 구절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물리친 이유, 요한일서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이것은 제사 이후에 하나님이 평가한 것이 않습니까? 이거 가지고 제사의 그 연락과 연락하지 않는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이 가인의 그 행위가 원래부터 제사를 드리기 전부터 이미 악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거를 정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이렇게 의로움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는 이유는 그의 악함 때문이었습니다. 뭡니까? 불의함 때문이라는 거죠.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이거는 불의한 일이죠. 그거는 부당한 일이고 아주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가인이 제물을 연락하기 이전의 그 가인의 행동을, 그의 삶의 태도를 우리가 유추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가인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아우를 찾잖아요.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 관계가 온전해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수직적 관계가 온전한가? 아니면 먼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수직적 관계가 올바를 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 관계도 온전함으로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본문의 해석의 키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그 과부의 기도가 나오죠. 거기 보면 아주 불의한 재판관이 나오는데 그 재판관을 향해서 뭐라고 되냐면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선후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무시합니다. 근데 또 반대로도 볼 수 있어요. 사람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는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성경적인 그 맥락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어그러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가장 교과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그 근거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가인과 아벨에 관한 그 이야기를 담은 어떤 다른 기록물이 있다고 합니다.
오랜 기록물에는 이 두 형제가 재물 문제를 가지고 들판에서 아주 서로 다툼이 있었다는 거죠. 들에 가서 쳐 죽였잖아요. 근데 들에서 죽이기 전에 두 형제가 서로 이러쿵저러쿵 실랑이를 벌였다는 거죠. 네가 옳다, 네가 옳다 이랬다는 거죠. 가인이 아벨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나는 세상이 사랑으로 창조되었고 사랑에 의해서 통치되어 있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왜 너의 제사는 하나님이 호의로 받으시고 나의 제사는 호의로 받지 않으셨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아벨이 가인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은 사랑으로 창조되고 사랑으로 통치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진실이다. 하지만 세상은 선한 양심의 열매에 의해서도 통치된다. 나의 제사를 호의로 받고 너의 제사는 호의로 받지 않으신 것은 나의 행실이 너의 행실보다 나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재물을 받으신 것은 내가 의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의의 행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는 칭의론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인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죄 용서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 이런 개념 때문에 이런 본문을 이렇게 이해할 때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우리 의로운 행실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또 의롭다 하신다는 그런 구절이 또 수없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가인은 다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재물이 다 해결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평소의 행실을 정리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의 불의한 행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뜻에 정면으로 거스리면서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은 가인과 그 재물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주의할 것은 헌금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중심이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시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두 번째인데요. 이것은 바로 제물 자체에도 그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제물을 받으신다는 표시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벨의 제물 위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불태웠지만 가인의 제물에는 아무런 불이 내려오지 않고 드려진 제물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 가인의 얼굴이 얼마나 분노감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상처받은 심정으로 그렇게 가득했겠습니까? 그럼 왜 그랬습니까? 히브리서를 보면 이 아벨의 제물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가 믿음의 제사였는데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더 나은 제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더 인정받을 만한 제사라는 말입니다. 더 용납받을 만한 그런 제사였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두 사람의 제물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더 나은 제사였을까?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비교했을 때 아벨의 제사가 가인보다 더 우위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 다 제사를 드렸지만 한쪽이 다른 사람마다 더 값지고 더 합당한 제물을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제사를 비교했을 때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보다 더 월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거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런데 가인은 땅의 곡물로 드렸다 그랬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분명히. 그런데 가인의 제물에는 아벨보다 더 나은 것이 보이지 않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해석자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벨은 자기 소산 중에서
가장 첫 번째를 드렸지만 가인은 두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인은 자기 농산물 가운데서 첫 번째 것은 자기 것으로 남겨두고 하나님께는 두 번째 소산물을 드렸는데, 아벨은 가장 먼저 난 것, 첫 새끼,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가인은 땅의 소산물의 일부를 드렸지만 아벨은 자기의 양떼 중에서 최상의 것을, 온전하고 흠없는 짐승을 선별해서 드렸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소유물 중 초태생은 다 여호와의 소유이다. 가인은 소산물을 자기의 것에서 일부를 떼어 드린다고 생각했지만 아벨은 자기가 거두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서 최상의 헌신으로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벨이 보여준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벨의 믿음의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나의 전부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십니까? 아니면 나머지 짜투리 이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십니까? 자, 어떤 분들은 하루 중에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서 새벽 기도 시간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바친다,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살아계신 분이 있습니다. 좀 자랑은 아닙니다. 좀 팔불출 자랑합니다. 저희 아내는 5시면 꼭 일어나가지고 교회는 안 가지만 집에서 유튜브로 새벽 기도하고 혼자서 기도하고 이럽니다. 저는 또 막 바빠가지고 뭐 준비하고 막 왔다가 다 들락날락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혼자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뭐 이런 좀 서로 신앙 스타일이 좀 틀리고 그런 것이 있긴 합니다. 이건 뭐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닙니다. 지나간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새벽만이 아니라 낮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고 나서 나머지 시간을 엉망으로 보내버린다면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주일이 귀한 시간이다, 주일은 성별한 시간이다, 주일은 그러니까 꼭 하나님 앞에 철저히 바치라, 이렇게 얘기하고는 어떤 목사님은 그리고 주일 빼놓고 나머지는 당신들이 아무렇게 지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주일도 하나님의 날이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도 다 하나님의 날이에요. 물론 주일을 성별하여 드려야 되겠죠. 주일은 거룩하게 드리고 월요일부터는 거짓을 살아가고 사기를 치고 이웃에게 악을 저장하고 이런다면 그게 어떻게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직장에서 어렵게 받은 첫 월급을 송두리째 드리는 성도가 있고, 직장에서 받은 휴가 중에서 며칠을 쪼개서 선별해서 선교 활동이나 다른 섬김의 활동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아벨처럼 더 나은 제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동물이나 곡물이겠습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기 때문에 먹는 일이든지 마시는 일이든지 물질 사용하는 일이든지 내가 시간을 사용하든지 내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내가 가진 가능성을 가지고 네 모든 것을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은 꼭 헌금만이 아니라는 것. 시간, 재능, 또 나의 기부해야 될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너의 몸, 우리 몸, 바로 이 우리의 영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 우리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연락하시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도 제물이고 능력도 제물이고 피아노 치는 능력도 학식도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제물입니다. 여러분,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아니고 회사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일했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면서 사랑과 용서의 말로 과마를 주는 사람, 이것도 바로 몸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헌금만이 아니라 시간, 가정에서의 질서, 사회생활,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의 모든 모습,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뭔가? 바로 우리 자신이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드리는지 보십니다.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그 무엇을 드리든지 진정으로 드리는 그 사람을 받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헌신의 척도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내 가진 모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마음의 중심만이 아니라 드려지는 거기에 구체적인 것으로 드려야 됩니다. 시간이든 재능이든 물질이든 그 무엇이든 구체적인 헌신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드리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가인이 하나님의 눈속임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심을 받으시는 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쉽게 속이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드릴 제사는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이다. 나의 모든 진심, 나의 인생 전체, 나의 모든 열정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드린 그 삶과 열정, 헌신을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처럼 여러분을 드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